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 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입니다. 104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도로 보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넣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밤에도 주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은 것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편 104편은 이제 또 다른 이제 찬양시입니다. 시편 103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제 찬양하라고 이제 권하는 것이라면, 이제 시편 104편은 하나님이 하나님 대심,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이제 기억하고 찬양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3번 나눠서 이제 묵상하도록 큐티 교재가 편집이 되어 있는데 쉽지 않죠, 묵상하기가. 자, 그래도 오늘 9절까지만 한번 이제 묵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하나님이요 주는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존귀와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5절부터 9절까지에는 그 하나님께서 권위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편 104편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입니다.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연결시켜서 이제 묵상을 하시면은 이제 훨씬 더 이제 조금 연결이 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찾기는 어렵지 않으시죠? 창세기 1장 우리가 이제 10절까지만 한번 이제 같이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구절은 이제 요까지의 내용인데 이게 지금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미 이제 이 땅에 이게 지구 덩어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상상을 해보셔요. 그런데 여기에 깜깜한 세상에 먼저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죠. 그리고 이제 이 지구를 물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감싸고 있는 것을 두 번째 날에는 궁창은 공간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면 하늘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눈 겁니다. 그림을 그리시면 그래서 이제 위에 궁창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노아 홍수 때 아래로 터져가지고 세상에 홍수를 만드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공간이 있었죠. 밑에는 다 물이죠. 근데 이 물을 또 한 곳으로 모아요. 한 곳으로 모아서 거기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땅이 드러나라. 해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이런 이제 장면입니다. 좀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시편 104편으로 와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와 보시면은 먼저 1절부터 4절에는 하나님께서 빛과 공간을 만드시는 그 장면을 이미지로 해서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관자, 절대자인 것을 이렇게 그림처럼 언어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2절에 가면은 주께서
옷을 입었는데 뭘로 옷을 입어요? 빛으로. 그러니까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말한 것처럼 빛으로 하나님이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뒤에 이렇게 휘장을 쫙 쳤는데 그 휘장이 뭐예요?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이게 시니까 은유법이고 그림 언어잖아요. 이거를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셔요. 그 다음에 물에다가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이거는 이제 물 위에다가 다리를 놓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이제 인천공항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인천공항은 뭐죠? 바다 위에 다리가 있잖아요. 근데 물 위에다가 기둥을 꽂아야 거기다가 다리를 놓을 거 아니에요. 이 건축 기술이 대단한 거예요. 물에다가 어떻게 기둥을 꽂겠어요. 그런데 이제 인천 앞바다는 이 조석 간만의 차이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사가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간만의 차이가 없는 동해 바다에다가 다리를, 근데 기둥을 어떻게 박아요? 기둥을. 이게 이제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다 물 위에 있는데 그 물에다가 하나님이 자기의 정자 누각을 탁 얹으셨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탁 얹으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저 구름 위에 탁 누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식으로 이제 구름으로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그림으로 이렇게 자기 수레를 탁 삼으시고, 그 다음에 그 구름을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죠? 바람을 날개로 탁 삼으시고, 그거를 자기의 시종처럼 이렇게 자기 사역자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 이런 묘사, 그러니까 첫째 날, 두 번째 날 창조하는 이 그림을 이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에다가 이렇게 시적인 언어로 쫙 입힌 겁니다. 제가 국어학자라면 멋있게 설명을 할 텐데 자, 어쨌든 이것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1절이에요. 이것의 포인트는 뭐냐?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위대하시다. 주는 위대하시다. 그리고 존귀하신 분이고 권위를 가지신 분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존귀와 권위를 가지시고 뭘 하셨는가? 5절 이하를 하신 거예요. 5절부터 9절에 하셨는데 큰 게 뭐냐면은 땅에 기초를 놓으신 거예요. 땅에 기초를 놓으신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토목공사입니다. 토목공사. 지금 부여고등학교 맞은편에 뭐 공사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의 1년 가까이 뭐 했는지 아세요? 막아놓고 뭐 하는 것 같더니만 어느 날 펑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1년 동안 뭐 한 거냐면은 밑에 토목공사한 거예요. 배수로, 상하수도 뭐 이 관을 밑에 다 심은 거예요. 그게 있어야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땅에 기초가 일단 있어야 돼. 기초가 있어야 그 기초 위에 뭐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기초를 놓으실 때 뭐 하냐면은 땅과 물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경계를 정하셨죠. 그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그랬는데 그거를 7절에 가면은 시적인 언어로 주께서 꾸짖으셨다. 그 시적인 하나님 물을 꾸짖으니까는 물이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바다로 쫙 도망간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가니까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해 주신 곳에 다 물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이렇게 뭐죠? 해일이 일어날 때 그 바닷가에서 보시잖아요. 그럼 물이 무섭습니다. 막 몰려오는데요. 경계선까지만 딱 오면 물이 무너져요.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하죠? 그 경계선이 무너져요. 무너지고 그게 육지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뭐 그 피해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부산 시내가 자꾸 막 물에 잠겼다 이런 말 있어요? 없잖아요. 이 경계선을 절대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경계를 정했다는 거예요. 너 넘지 마. 절대 넘으면 안 돼. 이러니까는 아무리 해일이 일어나도 이 땅의 경계선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시적인 언어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딱 정해 주신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가면은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였어요. 그래서 땅 쪽으로 넘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탁 이렇게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끝입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이걸 뭔 재미로 이걸 노래를 했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이 내용이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묵상을 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시고 땅에 기초를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5절을 봐주세요. 5절을 봐주시니까 땅에 기초를 놓기 때문에 그 기초가 뭐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권위자가 할 일이에요. 자,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의 눈에 위대하세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이들의 눈에 아빠는 위대하. 그렇게 안 위대해 보이세요? 아이들의 눈에 자기 아빠는 위대해 보이세요. 그리고 뭐죠? 존귀와 권위가 있어요. 아버지가 권위자예요. 아버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뭐죠? 아빠 눈치를 보잖아요. 아빠 해도 돼? 해도 돼? 해 그러면 막 하잖아요. 안 돼? 그러면 하고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게 집안의 기초를 놓는 거예요. 집의 기초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권위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권위자가 자기 멋대로 해요. 기분이 좋을 때는 해 막 그러다가 기분 나쁠 때는 안 돼! 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지진 위에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진. 땅이 막 흔들리면 거기 불안해서 뭘 해요? 불안해서 뭐 집을 짓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집이 매일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보이지 않는 기초의 권위자의 중요성. 권위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안정감을 갖고 오는 거예요. 안정감. 그래서 아이들이 집안에 딱 들어갔을 때 아빠라는 권위가 딱 있어요. 그 권위가 질서를 잡고 동생하고 맨날 싸워요. 우리 요새 아라하고 아르면 이제 좀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하여튼 둘째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둘째가 가만히 안 있고 하여튼 뭐 언니 거를 뭐 뺏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늘 질서가 무너져요. 근데 그거를 균형 잡아줄 사람이 누구죠? 부모예요. 부모가 첫째하고 둘째의 질서를 잡아놓으면 가정이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너무 첫째 편을만 들거나 너무 둘째 편만 들거나 이렇게 해서 질서가 안 잡히면 어떻게 될 거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깨지는 거죠. 자, 이제 이거를 돕는 자가 누구냐? 아내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남편의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권위자 스스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빠의 권위는 누가 세워주는가? 엄마가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빠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권위자가 있는데 막 힘과 폭력이 있다고 해서 될까요? 그렇게 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존귀와 위엄을 가진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 존귀와 위엄을 가지고 기초를 든든하게 만드는 작업, 가정의 질서를 든든하게 세우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갖고 오는 결과가 뭐냐면은 안정감이에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목회자를 존경하고 따라요. 목사가 실수가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실수합니다. 목사가 완벽해서 그럴까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배들은요 목회자에 대한 존중을 가르쳤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교회가 안정이 돼요. 만약에 교회에 권위자가 잊어버리게 된다.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다 대들어요. 장로님은 목사한테 대들고 권사님은 장로들한테 대들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들은 집사들한테 대들고 그러면 안정감을 잃어버립니다. 안정감을 잃어버리는 것 속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집안이 매일 지진 때문에 흔들려요. 그럼 여기다 뭘 세우겠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집을 화려하게 짓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늘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언제 이 집이 무너질지 모르니까 집에다가 돈을 투자하지 않아요. 건물에다가 돈, 차에다가 돈을 투자 않는다. 지진 한번 나면요, 뭐 몇 억짜리 차가 그냥 꽝 하고 무너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는 비싼 차 별로 안 사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게 지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안정감을 갖고 온다는 것, 흔들리지 않는 기초, 든든한 기초를 갖고 온다는 것이 가정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어디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 삶의 기초가 잘못된 데 서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의 권위 하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으면은 그 기초가 평생 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 믿고 받은 복이 그거예요. 제가 청소년기 때 예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지금까지 쭉 살아왔는데 정말 세상은 많이 변했어요. 정말 세상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쭉 살아온 것이 삶을 안정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 창조 사건을 가지고 노래하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어떻게 놓았는가 하는 이 얘기를 굳이 이렇게 시적인 언어로 노래하는 이유가 뭔가? 질문은 그거예요. 당신의 권위자는 누군가? 당신의 삶의 기초는 무엇인가? 당신의 삶은 안정되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권위자가 잘못되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가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내 삶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그것이 삶의 안정감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권위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권위를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집안은 불안합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그 권위가 가지고 있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면 어떡할까요? 그러면은 집안 전체를 안정감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안정감 있게, 책임감 있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요 시편 이 기자가 여기서 이제 시편 이 부분을 노래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이제 묵상해 볼 것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사고 구조는 철저하게 불신자적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적 사고 구조를.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사고 구조를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창조적 관점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자연 만물이 숭배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자연은 인간의 힘으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알겠지만은요, 인간은 자연 만물, 심지어는 뭐 태양, 달, 이 모든 것들을 숭배해요. 숭배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것을 피조물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창조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신 피조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고 구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어제도 묵상했지만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영혼아, 성례야, 너 정신 차려. 너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이렇게 자기를 일깨우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일깨우는 게 뭐냐면은 죄악된 타락한 관점이 아니라 거룩한 관점, 즉 창조적 관점을 갖도록 자기를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배경으로 해서 이 시편 104편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요 창조 신앙이 어떤 것을 갖고 오는지를 또 우리가 묵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놓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죠. 어제 우리 이거 시편 103편에서 묵상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기초를 놓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기초를 놓으시고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권위자가 누군가 한번 이 아침에 정말 하느님이 내 삶의 권위자이신가, 그리고 내 삶의 기초가 무엇인가, 내 삶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 한번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불안감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주님의 은혜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삶의 기초가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것이 든든하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